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세의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이 이런 때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서 요 본문만을 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헤롯 성전 그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던 헤롯 성전이 언제쯤 무너지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을 가만히 여기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부터 그 이하 내용들 쭉 보면은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먼 미래의 인류 종말까지 다 아울러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본문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대답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 본문을 자세하게 기록한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하고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요 내용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마가복음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3절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묻는 질문의 내용이 요거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그냥 막연히 성전이 어느 때 무너지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한 마태복음로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서 조금 자세하게 질문합니다.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말을 말하는 거고, 또 주의 임하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또 세상 끝, 저 먼 미래에 이 세상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그렇게 자세히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을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대답만 한 게 아니고 인류의 종말에까지 그런 마지막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까지 저 먼 미래의 일까지 다 지금 대답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같이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마가복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마가복음 13장 5절에도 똑같은 그 말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 뒷부분에 예수님이 하신 말은 마가복음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것 외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게 아직 확고하진 않지만은 아직 뚜렷이 그런 거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하여튼 다시 오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마지막 인류의 종말도 있을 거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장면인데, 자, 우리가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종말에 대한 대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들을 특별히 주의 깊게 우리가 눈여겨보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자, 마태복음 24장 펼쳐져 있으니까 자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의 종말의 마지막 날이 언젠가 그 정확한 날짜 맞추는 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몇 날,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다 가짜예요. 그거는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럴 리가 절대로 없고 말이 그렇다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면 돼요. 뭐 굳이 삼위일체 덜 먹이면서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하여튼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그런 말 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몇 날,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걸 알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육신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래서 자기 죽는 시간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 죽는다 알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더 잘할까요? 더 못할까요? 아이고 저는 그런 거 알려주면 더 잘할 자신이 있으면 말은 다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죄로 물든 존재예요.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3번이나 그것도 자기의 큰 위협이 되지도 않는 계집종에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요, 아이고 알려주시면 제가 더 신앙생활 잘하죠. 더 잘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확신하지만은 이 지구상의 99% 이상의 인간들이 자기 종말과 연한의 때를 딱 알게 되면요, 시큰 즐기고 오만 악한 짓 다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전부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알려주시니까 아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인간은 죄로 철저하게 물든 존재입니다. 막상 그때가 되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주일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저는 꼭 사모가 되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오지런 데 가서 선교사게 되겠습니다. 다들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바로 눈앞에 좋은 일자리 주어지고 뭔가 이렇게 안 믿는 이생인데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나타나면 다 넘어갑니다. 우리 인간이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도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늘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지 그날과 그 시를 알면요, 인간들은 정말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건 제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불을 보듯 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알려고 하지 말려고 했다 그러면, 알려주시지 않겠다고 했으면 알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한 번씩 보면 요한계시록 잘 푼다는 목사들 나타나가지고 마치 꼭 한 1, 2년 뒤에 무슨 종말이 오는 것처럼 자기가 호언장담하고 그러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될 사역자들. 진짜 사역자로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했는 걸 자기가 왜 자꾸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냐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될 내용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마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뭔가 하면 뭐라고 돼 있어?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말세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말보다 제일 먼저 경고를 주신 말씀은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사람을 조심하래. 사람을. 자,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건 지금 현 시대 이단들을 말하죠. 자, 이단들 다 뭐라 그럽니까? 교주들이 다 자기가 재림주라 그러고, 어떤 놈은 지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 그런 놈도 있어요. 그래 놓고는 죽었는데, 죽어서 다시 문명이 살아난다 그랬는데 살아나지 못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거 추종하고 있어요.
이런 미혹의 영이 한번 빠지면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극우주의나 극좌주의 뭐 이런 쪽에 빠져 있는 사람들 대화해 보세요. 아무리 상식으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도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래서 상식이 안 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은요, 그 극우주의자나 뭐 극좌파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강합니다. 더 사람을 비상식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아이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누가 넘어가겠나 이렇게 하지만요,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은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정말 바짝 언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긴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내 스스로도 말씀 계속 봐야 돼요. 목회자들도 신학교 때나 말씀 열심히 보고 딱 목사 되고 나면 성경 1년에 1독도 안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천재예요. 그냥 천재.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 할 때 절대 사람을 쫓고 사람에게 좌지우지되고 사람에게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버려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이 말세의 시대는요, 이단들보다 제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은 차라리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고 조금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말이 좀 안 된다는 걸 쉽게 간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무서운 게 뭔가 하면요, 멀쩡한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교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만 하나도 전하지 않고 맨날 복만 외치고 형통만 외치고 그러는 교회들, 그런 사역자들이 구별이 하기 더 힘든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저 서울의 대형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설교 잘하기로 소문난 그런 목회자들이 범신론적인 사상에 빠져요. 거기 기독교 통합운동에 앞장서고 있어요. 거기 동참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꼴통 보수 목사라고 그렇게 사람들 매도하고요. 말씀대로 믿겠다는 걸 꼴통 보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처럼, 자기는 굉장히 진보적인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 하는 말,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앞에 두고도 내가 스스로 읽지 않으니까 저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세요. 내가 성경 알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말만 잘하면 다 넘어가고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교회 보세요. 맨날 부흥합니다. 맨날 부흥해요. 점점 더 부흥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교회들은, 물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작은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면 고리타분하다 그러고요, 욕하고 떠나고, 따분하다 그러고 떠나고요, 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요,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사람을 섬기는 게. 사역자는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를 성도들 앞에 드러내고 목사 잘 섬겨야 된다, 목사 잘 섬겨, 이런 말 하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할 일은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 줘가지고 사람들의 온 마음의 관심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도와주는 게 사역자지, 뻑하면 목사 잘 섬겨라, 목사한테 함부로하면 안 된다, 뭐 맨날, 물론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정성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또 교회에서 목사가 잘못도 없는데 막 대들고 이런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정말 질서가 무너지고 막 그렇게 교회가 질서가 엉망일 때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맨날 무슨 목사가 교주나 되는 것처럼 맨날 목사 똑바로 섬겨라 어쩌고,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 성경에는 뭐 목사 잘 섬기라, 목사 섬겨야지 복 받는데 이런 말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다 우리가 한 이 성경 기록에는 하나님께 항상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뭐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지 않잖아요. 여기 보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그랬어요. 막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람 섬기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이 지나칠 정도로 특정 목회자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저 목사님만이 이 말세의 유일한 목회자,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그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 목회자들 오래 한평생 그 목회자 따를 것 같습니까? 그렇게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요, 맨날 자기 존경하는 목회자가 제일 자주 바뀝니다. 우리는 사람을 쫓고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그런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 찍찍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그렇게 막 윽박 지르고 막 겁주고 이러면은 이 목사라면 바른 말해준다. 아유, 아니에요. 목사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하는데 그게 뭐 올바른 인격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는요, 조만한 꼬마한테도 존댓말하는 목사들이에요. 뭐 반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 찍찍,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까지 반말 찍찍하는 게 그게 무슨 인격적으로 올바른 목회자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막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막 자신 있게 말하고 막 팍팍 찌르고 밀어붙이면요, 그때 막 처음에 좋다고 그러죠. 결국 그 사람들 다 결국 상처받고 다 실망하고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에게 소망을 거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기 위한 거지, 사람의 말에 쫓아다니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사역자도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예전에 잘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 자꾸 성경과 다른 말하고 자꾸 자기 얘기만 하고 이러면 빨리 조심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또 조언을 해주고 그래도 돌이켜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으면 빨리 그 길 떠나야 됩니다. 그게 자기 영혼을 위하는 길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의 성도들이 자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사람을 따르는 모습, 아주 경계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자, 요건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찾지는 마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지나치게 따르는 걸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요, 자기가 세례 받거나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들, 나는 누구누구를 따른다, 나는 누구누구를 따른다, 이래서 파가 막 나눠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그때 당대에 있어서 정말 내노라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 여기 아볼로는요 유대인이고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정통해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낸 아주 대단한 성경의 완전 박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게바라고 나오는 사람은 이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에요. 아람어식. 게바도 바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게바는 여기 베드로를 말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난 베드로 제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부터 그리스도가 나눠져 가지고 나는 뭐 아볼로파고, 나는 뭐 바울파고, 나는 베드로파고, 니들이 지금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냐?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부터 나눠져 가지고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울을,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를 따르고 나는 사도 바울이 좋다 막 이렇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속으로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마저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 준 적이 있냐?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세례를 많은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겨우 몇 사람에게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제가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거 오히려 나중에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줘서 고맙지만, 이런 말도 없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적이 있어. 언제 그랬다고 너희가 뭐 마치 누구를 따르는 게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그걸 자랑하고 있고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도록 하고 있냐, 혼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뉘어졌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듣던 그 목사가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고 주의 종들이 그렇게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주면 그냥 감사하면 돼요. 고마워. 아,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아주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자에게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한 번씩 제가 예를 들잖아요.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는 피카소가 대단한 거지 피카소가 들고 있는 붓이 대단해서 그림이 그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붓을 초등학생한테 쥐어줘봐요.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붓을 찬양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추종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특히 말세의 때는 우리가 아주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그러는 것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런 일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너무 근거 없이 이런저런 말 카드라 통신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휘둘리고 이런 모습들도 참 많은데 이 정보가 쉽게 접하면 접할수록 이게 위험성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깨어서 이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요.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인 위치에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옳지도 않은 거 자꾸 막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막 무조건 막 덮어 씌우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서야 돼요. 사람을 절대 의지하고 그러지 말기를 정말로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있지만은 제가 하나님과 다른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에 없는 말을 전하거나 맨날 내 소리나 하거나 그러면요. 저를 따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경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청교도 목사님들은 늘 설교의 마지막에 거의 결론이 거의 뭐 항상 기도 열심히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하나님 똑바로 섬기자. 경건하게 살자. 항상 이 결론이 거의 이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저 목사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지 바른 말씀을 안 전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요.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말씀을 자꾸 읽으면요. 처음에는 모르다가도 자꾸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거는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팍팍 다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맨날 직업상이라도 어쩔 수 없이 맨날 성경을 보지만 또 보면 또 새롭게 또 열리는 게 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읽어서 어떤 사역자들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설교가 전해지거나 어떤 부흥 집회를 가거나 뭘 하든지 내가 저 말씀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구나 아니면 다르구나 이건 조금 냄새가 이상하다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 때에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게요. 적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요. 온갖 능력을 다 행할 거라고 합니다.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 막 말씀 열심히 잘 전하고 그 중에 한 1, 2% 성경과 다른 거 이렇게 교묘하게 섞어서 말씀만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증명할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은 아니겠죠. 사단 마귀의 세력들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다 인용하고 성경 분명히 인용해서 설교할 거예요. 대부분 맞는 말 할 거예요. 그런데 한두 가지 꼭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한두 가지를 잘못된 걸 가르치고요. 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봐라. 그래서 안수하면 막 사람들이 거짓 방언이 터지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그 정도까지 하면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진짜 맞는가 보다. 야,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맞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 저거는 방언도 못하는 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씀대로 전해도요. 이제 점점 그런 사람들은 외면당하고 거짓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눈에 보여주는 걸 막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깨어있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넘어가게 될 것이 말세의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대로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기뻐하고 듣고 있는지.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재미있는 목사님, 웃기는 목사님, 축복 선포하는 목사님, 간증거리 많은 목사님, 이런 사람들, 그런 설교만 맨날 찾아 듣죠. 성경 말씀대로 저는 아유 지루해, 아유 지루해, 아유 뭐 맨날 또 십자가야, 아유 또 대속이래, 아유 막 귀찮아. 그런 설교는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세 가운데, 위험한 지경 가운데 와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뭐 전쟁, 지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살펴볼 텐데, 이런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천하태평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겨날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통제하는 어떤 정부나 힘이 나타날 텐데, 이미 중국 같은 나라에는 그런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동선 하나하나가 다 파악되고요, 길거리에 걸어 다녀도 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몇 분 몇 초에 어디를 갔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사람 몸에 이런 데다가 뭐 칩이나 뭐 하나 받기 시작하면요, 이제 사람은 어디에도 숨을 수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도 만약에 무슨 기술이 더 발전해가지고 인공위성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심기 시작하면 아무도 숨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역자들과 우리가 들려지는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듣기 드문지, 그리고 나는 과연 그런 말씀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나 자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게 관심도 없고 맨날 스타 목사라는 말 자체도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게, 목사가 무슨 스타입니까? 목사를 지나치게 추종하고 그러는 것들도요, 우리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추구해야 되고요.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설교 유튜브 틀어놓고 그거 자꾸 듣는 거 자기 신앙 좋다고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보지도 않으면서 설교 말씀 많이 주워 듣는다고 믿음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스스로 읽는 게 귀찮고 유튜브에 말씀 잘하는, 설교 잘하는 그런 목회자들 설교 듣는 게 즐겁고 하나님 말씀은 내 스스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완전 모순 덩어리예요. 모순 덩어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쇼프로 보면 괜히 양심이 찔리고, TV에 나온 오락 프로그램 보면 마음이 찔리는데, 그저 말씀 잘하고 이런 말 저런 말 구수한 얘기 잘하고 웃기는 얘기 잘하는 목사 설교 들어놓고 그냥 그걸로 그냥 조금 우리는 남들보다 고상할 뿐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들 받지 않도록, 또 사역자를 지나치게 추종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신을 다 기울여야 되고, 단지 사역자나 주의 종들은 그걸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추종하고, 물론 사랑하고 우리가 도움을 주는 분들이니까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한테 대해서 뭐 가까이 가서는 실망해놓고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렇게 말하지만, 남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무슨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절대 사람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에 정말 목회자들보다 더 정통해야 돼요. 자꾸 이제 뭐 목사들만 성경 보는 이런 식으로 핑계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내 스스로 말씀 보고 이렇게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친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사람을 우리가 조심할 것을 주님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람들 간에 미혹받기도 쉽고 또 유혹받기도 쉽고, 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더 의지하게 되고 쫓아다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항상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목적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쫓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대로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보다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특히 사역자들에게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의존하고 쫓아다니다가 또 실망해서 돌아서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또 빠지고, 한 번도 하나님께 빠지지는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만 쫓아다니다가 신앙생활이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무엇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무엇이 성경대로의 가르침인지를 적어도 분별할 줄 알고,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마지막 때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은,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가 우리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하태평하고 매일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깨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나, 설마 이런 21세기에 그렇게 총과 칼을 들고 이런 전쟁을 일으키겠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정말로 전쟁이 터져 지금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설마 했던 일들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깨어서 항상 근신하고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다 신앙생활 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